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모든 종교는 개인의 공로 또는 행위 이런 것을 통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행위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들의 구원이 달라져요. 어떤 종교는 어릴 때부터 많은 나라에 가서 선교 활동을 합니다. 왜 하냐면 구원받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렇게 선교소를 갔다 와야 구원을 받는데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믿음이 좋다기보다. 그러니까 모든 종교는 행함으로 구원받는다고 생각하죠. 그래서 선행을, 그래서 어떻게 행위를 할 것이냐를 많이 고민합니다. 유일하게 성경만 행함이 아니라 믿음이라고 강조합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셔서 십자가와 부활로 다 끝내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인정하고 믿는 것이죠. 우리가 뭘 해가지고 구원을 얻을 수는 없어요. 그래서 종교와 복음은 처음부터 달라요. 완전히 처음부터 다른 것입니다. 자, 그래서 몇 가지 오해들을 풀어야 되겠는데, 많은 사람들이 믿음과 행위에 대해서 오해합니다. 근데 그럴만도 하다고 생각은 합니다. 자,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라고 하면서 행위를 무시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믿음으로 구원받기 때문에 행위는 아무 쓸데없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으면 죄 문제가 해결받고 사단에게서 빠져나와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근데 이 하나님의 자녀, 이 구원받은 것은 변하지 않는 것이다 라고 강조합니다. 그러면서 세상 속에서 우리가 짓는 죄 상관이 없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이 그렇게 완전하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기 때문에, 또 그 구원이 육신이나 우리 행위하고 관계없기 때문에 예수를 믿기만 하면 모든 죄가 끝나기 때문에 네가 행동을 하는 그걸 가지고 취소되거나 구원받는 게 아니지 않냐. 그래서 상관이 없다는 거야. 예수만 믿으면 된다는 거죠. 이렇게 강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조금 더 나아가지고요, 나아가서 오히려요, 죄를 짓고 이게 죄책감이 든다든지 이게 회개해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것은 아직 구원에 확신이 없어서 그런 거다. 내가 진짜 구원받은 사람은 그런 회개 안 한다, 이렇게까지 강조하는 거죠. 그렇죠? 죄에 대한 죄책을 느끼는 자체가 벌써 구원 못 받단 말이 아니냐.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거다. 그리고 네가 아무리 그래 해도 이렇게 구원이 취되지 않는다. 그러니 네 육신이 해는 어떤 행동을 통하여 구원이 취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행동이라도 상관이 없다, 이렇게 이제 강조하는 거죠. 구원을 강조하는 건데 행위는 아무 쓸데없는 것처럼 이렇게 표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계시록 2장에 보면요, 하나님이 니골라당하고 이세벨에 대한 가르침을 줍니다. 특별히 그 니골라당을 보면요, 인간의 영혼은 행위와 상관이 없다 라고 가르치죠. 이게 초대교회 영지주의하고 똑같습니다. 영과 육은 분리해요. 그렇죠? 그래서 행위의 어떤 행동의 어떤 잘못을 인하여 영이 구원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행위는 마음껏 타락을 하는 거죠. 마음껏 타락합니다. 왜냐하면 구원이 영혼 구원이지 육신 구원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이렇게 강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히 예수를 믿고 고백을 하고 삶은 지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죄도 마음껏 짓고 타락하고. 초대에게도 그런 모습들이 적지 않아 있었습니다. 이걸 보고 니골라당이라 그래요. 니골라당. 구원받는 순간 율법에서 완전히 해방됐고 육신의 죄에서 완전히 끝난 것이다, 이렇게 하는 거죠. 이세벨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시록 2장에 이세벨의 가르침도 나오는데 이세벨도 마찬가지죠. 우상숭배라든지 또는 타락이라든지, 특별히 초대교회 성적인 타락들이 많이 일어났는데 아무 상관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영혼 구원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뭐 심하게 말하면요, 회개하는 것 자체가 벌써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 다 끝내셨다는 것을 안 믿는 거다, 이렇게까지 말했어요. 그러니까 회개한다 자체가 안 믿으니까 그런 죄책을 느끼는 거 아니냐, 이렇게 나온 거죠. 심지어 고린도전서 5장에 보면 아버지의 아내와 음행을 했다고 되어 있어요. 이 정도까지. 이걸 자랑했다니까요. 그렇게 타락을 한 거죠. 근데 그게 죄책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상관이 없다고 생각한 거죠. 반대로 믿음의 바른이 행위를 더해야만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를 믿어야 되지만 똑바로 행동을 해야 된다. 안 그러면 구원이 취소될 수 있다 라고 말하는 거죠. 제가 부산에 있을 때, 신학교 다닐 때 같이 있던 전사님이 이런 생각을 좀 갖고 있었어요. 예수를 믿으면 성령이 내 안에 오시는데 내가 죄를 지으면 그 성령은 떠나가는 거죠. 그럼 제가 물었습니다. 죄를 회개하기 전에 내가 죽으면 어찌 되냐 할 때 지옥 간다는 거예요. 이런 생각. 그러니까 행위가 중요한 거예요. 구원을 받고 예수를 믿어도 행동을 똑바로 하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 없다, 구원이 취소될 수 있다라는 거죠. 믿음만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고 거룩한 삶, 성화의 삶을 살기 위해 노력해야 된다라고 강조하는 거죠. 그렇지 못하면 어찌 됩니까? 구원에서 떨어질 수 있다. 이 전부 어디에서 오는 문제입니까? 복음을 오해한 데서 오는 실수입니다. 복음을 잘 모르면, 구원을 잘못 이해하면 이렇게 돼요. 구원받았기 때문에 더 이상 내가 짓는 죄는 죄가 아니다, 마음껏 죄를 지어요. 뭐 강단에서 다 설명할 수 없습니다만 정말 저건 아니지라고 생각될 수 있는 만큼요 죄를 지어요. 사기도 치고요, 많은 죄를 짓는데 조금도 가책이 없어요. 왜 그러냐면 복음 받았기 때문에.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런 게 왜 오냐면 복음을 잘못 이해한 거예요. 반대로 우리가 믿는다고 구원을 받냐, 내가 믿음이 필요하지만 행위를 똑바로 해야 된다 라고 하면서 주로 강조하는 게 오늘 우리가 읽었던 야고보서입니다. 야고보는 오늘 뭐라고 그랬냐, 행동이 똑바로 하지 않는데 그게 믿음이 된다고 말했냐, 죽은 믿음이 아니냐 라고 말했지 않냐. 그러니 똑바로 행동해야 된다 라는 거죠. 이게 전부 다 복음을 오해한 데서 오는 거예요. 오늘 이 부분을 완전히 해소해야 될 것이고, 올바른 믿음을 가지고 올바른 삶이 우리에게서 나와야 될 것입니다. 자, 성경의 복음을 정확하게 알면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과 그에 대한 삶이 알게 되어 있고요, 정상적으로 살게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가 믿어야 되는 그 복음의 내용이 뭐냐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거죠. 예수가 그리스도.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성경을 왜 기록했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게 하려고. 전도를 왜 하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게 하려고 하는 거죠. 그럼 믿으면 어찌 됩니까? 영생을 얻습니다. 구원을 받죠. 자, 그래서 복음의 내용이 뭐냐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거야. 자, 그 말보다 더 중요한 말이 뭐죠? 그럼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의미가 뭐냐는 게 중요합니다. 의미를 모른 채 예수를 믿죠. 그 예수가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가 아닐 가능성이 많습니다. 자, 그럼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의미가 뭐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와 부활로 그리스도의 일을 하셨다는 거야. 그리스도의 일이 뭐냐면 인간 문제가 사단 문제이기 때문에 사단의 문제를 해결한 참된 왕, 죄의 문제를 해결한 참 제사장, 하나님과 단절되고 떠나 있는 이 문제를 해결할 참된 선지자. 이게 인간의 문제고 인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될 그리스도의 일인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이 문제를 해결했단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인간의 사단 문제, 죄 문제, 하나님과 단절된 문제가 끝났다는 거예요. 이 세 가지가 끝났기 때문에 이 세 가지로 말미암아 발생된 모든 문제 끝났다는 거야. 얼마만큼 끝났냐? 요한복음 19장에 주님이 다 이루셨다 그랬어요.
모자라지 않아요. 다 이루셨어요. 다 끝낸 거예요. 인간이 살면서 다시금 해결해야 될 게 있을 만큼 응답을 다시 받아야 되거나 훈련을 통해서 더 채워야 되거나 예수 이름으로 뭔가를 더 빌어가지고 치유받아야 되는 게 필요한 게 아닙니다. 히브리서 10장 14절에 말하는데 단번에 영원히 온전하게 끝내셨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구원이 모자라지 않다니까요. 십자가의 부활이 완전합니다. 더 이상 우리에게 다른 것이 필요하지 않다니까요. 다 끝내셨어요. 완전합니다. 모자라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시면서 다 이루셨다는 거예요. 다 끝냈다니까요. 의미가 그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와 부활로 인간의 근본 문제, 사단, 죄, 하나님과 단절된 문제를 단번에 영원히 온전하게 해결하셨다. 그분이 그리스도다. 그걸 합쳐서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뒤에 그 떼고 그냥 예수 믿는다 이렇게 표현하죠. 예수 믿는다는 표현 속에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다는 거예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다는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에서 모든 문제 끝났다, 더 이상 육신을 위해 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바울이 표현한 대로 그가 십자가에 죽으심은 다시는 우리를 내 자신을 위해 살지 않기 위하여 죽으셨다는 거예요. 인간이 육신을 위해 살지 않도록 만드셨다는 거예요. 로마서 14장 표현한 대로 우리 중에 나를 위해 사는 자도 없고 나를 위해 죽는 자도 없어요. 육신을 위해 죽는 자가 없고 육신을 위해 사는 자가 없다니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단 말은 모든 문제 끝났다고 믿는 거예요. 끝났기 때문에 남은 인생 주와 복음을 위해 사는 거거든요. 내가 살아가면서 아직도 문제를 해결해야 할 게 많다면 주와 복음을 위해 살 수가 없게 돼 있어요. 문제 해결해야 되는데 해결하기 위해서 교회로 온다고,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를 믿죠. 그럼 해결하려고 하는 게 뭐죠? 사단, 죄, 하나님 단절된 문제입니까? 아니라니까요. 자기에게 필요한 거, 치유거나 또는 성공이거나 또는 지가 생각하는 행복이거나 이런 것들이에요. 이런 것들이 있어야 행복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행복을 위해서 예수를 갖다 쓰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는 사단과 죄와 하나님 떠난 문제와 그로 인해 발생된 모든 문제를 끝내신 분이 예수인데, 내가 믿는 예수는 내 육신 문제 해결할 수 있는 예수예요. 같은 예수입니까? 다르다니까요. 틀린 예수예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를 믿는데 뭔가가 모자라는 거예요. 뭔가가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늘 갈급하고 뭔가가 아닌 거예요. 예수 믿는데도 행복하지 않고요. 예수 믿는데도 뭔가가 더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교회 예배하고 나면 좋은데 끝나고 나면 집에 가면 허전하고요. 늘 예수 안 믿는 거하고 똑같은 변하지 않는 뭔가가 있다니까. 왜냐하면 예수를 안 믿기 때문이에요. 근데 예수 믿는데 그렇겠죠. 예수를 그리스도로 안 믿기 때문이에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다는 이야기는 내가 죽는 한이 있어도, 내가 어려움을 당해도, 내가 뭔가의 고통을 당해도 하나님을 위해 살고 싶은 생명이 내게 들어온 거라니까요. 예수 생명이. 그로 말미암아 사는 게 예수 믿는 거예요. 그 증거가 뭐냐? 초대교회 보세요. 다 순교했어요. 목숨보다 중요한 게 있습니까? 없어요. 그런데 그들은 목숨을 걸고 예수를 믿었다니까. 그게 왜냐하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기 때문에. 근데 이 시대의 사람들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게 아니라 자기 육신을 위하여 예수를 믿을 뿐인 거예요. 처음부터 예수 믿을 이유는 육신이고 영적인 게 아닙니다. 인간 문제는 사단 문제, 죄 문제, 하나님과 단절된 문제로 이것으로 인해 모든 문제 다 왔어요. 어떻게 해결합니까? 예수님께서 그리스도가 되셔서 끝내셨는데 우리는 그걸 믿는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을 때 우리 원래 잃었던 생명, 아까 찬양했잖아요. 잃었던 생명을 얻었단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생기를 부르는 생명이 되었죠. 생명이, 하나님의 생명이 내게 있었어요. 근데 그게 잃어버렸죠. 예수를 믿음으로 예수를 통해서 생명을 얻었어요. 그걸 우리가 예수 생명이라고 하잖아요. 예수를 말미암아 생명을 얻었다니까. 그게 성령이요. 성령이 내 안에 왔기 때문에 내주하시고 인도하시고 함께하는 거죠. 이걸 보고 구원이라 그러는 거죠. 성령이 나를 거듭나게 하시고 인도하십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다는 것은 내 모든 문제가 완전히 끝났다고 믿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단절로 인하여 사단에게 속아서 내 자신을 위해 살았어요. 오직 내 자신을 위해서. 그게 나의 삶의 이유입니다. 내가 공부의 이유, 결혼의 이유, 잘 살기 위한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나를 위한 거예요. 그 나를 위한 산 중에 혹시 도움이 될까 싶어 기독교로 온 거예요. 만약 도움이 안 되면 천주교로 가요. 만약 도움이 안 되면 또 딴 데 가겠죠. 육신을 위한 게 위해서 하나님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내 육신을 위해서 하나님을 끌어다 쓰는 거예요. 그걸 우상숭배라 그래요. 예수 이름으로 우상숭배한다니까요. 그렇죠? 유대인이 여호와 하나님을 믿잖아요.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 믿잖아요. 같은 하나님입니까? 유대인은 지금도 여호와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럼 그 하나님하고 우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이 같냐고? 틀리다니까요.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나를 알았으면 하나님을 알았을 것이고 나를 믿었으면 하나님을 만났을 것이다. 너희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므로 하나님도 모른다. 아니, 유대인들이 하나님 모릅니까? 지금 구약 때 수천 년 전부터 하나님을 누구보다 잘 아는데, 그 하나님은, 성경에서 말하는 그 여호와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만 믿을 수 있고 예수님을 통해서만 알 수 있어요. 지가 여호와라고 부른다고 그 하나님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을 때만 그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렇죠? 달라요. 지가 믿는, 유대인들이 믿었던 그 하나님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다릅니다. 그럼 이슬람은 하나님 안 믿습니까? 이슬람도 여호와를 믿는다니까요. 이슬람도 여호와 믿습니다. 천주교 예수 안 믿습니까? 믿습니다. 천주교 그리스도 안 믿습니까? 믿습니다. 우리하고 차이가 뭐예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안 믿어요. 예수 믿는다, 이 천주교인들은. 우리나라의 안상홍 정인이나 신천지 예수 안 믿습니까? 믿는다니까요. 그럼 그 예수와 우리가 믿는 예수가 도대체 뭐가 다릅니까? 다르다니까요. 그렇죠? 달라요. 인간 문제, 영원히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세 문제입니다. 그게 창세기 3장 1절에 6절에 나와 있는 사단으로 말미암아 죄를 지었고 하나님과 단절된 거야. 이것으로 모든 문제가 왔어요. 이 문제 해결해야만 모든 문제 해결될 수 있어요. 어떻게 해결합니까? 그리스도만 해결할 수 있는 거예요. 십자가와 부활로 다 끝내신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믿어요. 그게 구원입니다. 다 끝났다고 믿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내 자신을 위해 살았는데 이제는 내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게 새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주를 위해 살고 복음을 위해 삽니다. 심지어요, 육신적인 고통이 오는데도 그것 마다하지 아니하고 그 길을 가죠. 왜냐하면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으니까. 신앙이 뭔지를 아니까.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거, 내 육신이 원하는 대로 살고 싶은 거, 그건 불신자입니다. 정말로 하나님을 알면, 정말로 나를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 지시고 부활을 그 의미를 안다면 그렇게 살 수가 없어요. 안 그래요? 철이 든 아이는 부모님 돈을 함부로 훔치고 그리 하겠습니까? 철이 안 들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죠? 철이 안 들었기 때문에. 제가 옛날에 그런 이야기 들은 적이 있죠. 갑자기 생각이 났는데, 자기 집은 다른 집하고 다른 거예요. 할아버지는 날 방에서 나오지 않고, 근데 할아버지를 본 적이 있었는데 할아버지가 얼굴이 몸에 하상이 입어가지고 밖으로 나가는 데도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엄마는 돌벌러 나가요. 아버지도 없어, 동생도 없고 딱 혼자인데, 그게 엄마가 돈 벌러 갔기 때문에 할아버지 점심을 차려드려야 돼. 초등학교 때부터 할아버지 점심을 이 아이가 차린 거예요. 이 청년 때까지. 늘 불만이, 집에서 떠나서 좀 혼자 친구들하고 한껏 좀 놀아봤으면 하는 게 소원인 거죠. 불만이 날 있었던 거지. 그러다가 나중에 성인 됐을 때 엄마가 이야기해 줍니다. 집에 불이 난 거야. 불이 나니까 부모가 이렇게 할아버지가 먼저 뛰어나가고요. 부모가 대뜸 뛰어나온 거예요. 근데 연기를 마시고 너무 힘이 드니까 부모들은 아이가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 구별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먼저 나왔던 할아버지가 손자가 안 나왔던 걸 아는 거죠. 이 할아버지가 뛰어들어가서 이 아이를 구해낸 거예요. 그리고는 이 화상을 입은 거예요. 이 아이 살리자고 할아버지가 먼 평생에 밖을 나가지 못하는 그런 화상을 입은 거예요. 이때부터 이걸 알고 난 아이는,
이 할아버지에 대한 생각이 달라집니다. 내 때문에 할아버지가 저렇게 됐구나. 옛날에는 늘 불만스럽게 할아버지 밥을 차렸는데 이제는 그렇지가 않은 거죠. 철이 드니까. 사람이 철만 들어도요, 자기에게 조금의 유익과 자기에게 조금 도움 준 사람도 있지 않습니다. 내 살리자고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셨고 그 사람 대신 그 하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거예요. 어마어마한 사건입니다. 아는데 지 마음대로 살고 싶어요? 그렇지 않다니까요. 그건 예수가 모르기 때문에 소리예요. 그리스도 모르기 때문에 하는 소리입니다. 정말로 알면 그렇게 안 살게 돼 있어요. 못 살게 돼 있어요. 사람이 철이 들어도 달라지는데. 그렇죠? 디모데후서 2장 3절 4절을 보니까 심지어 자기의 육신적인 삶에 이렇게 어려움이 와도 고난이 와도 그리스도를 위해서 기쁘게 산다 그랬습니다. 그게 신자입니다. 이러한 삶이요 노력이 아닙니다. 많은 기독교인이 노력을 하잖아요. 바울처럼 살고 싶고 기도의 사람이 되고 싶고 그래서 많이 노력을 합니다. 나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변화가 와야 합니다. 근본적인 신분적인 변화가 와야 합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그 삶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새 피조물이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오전에 봤듯이 어느 정도까지 가야 되냐면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었다 그랬어요. 우리가 새 사람입니다. 생각, 가치관, 목표, 삶의 방식 다 달라졌어요. 그게 우리입니다. 그렇죠? 따라서 구원받기 이전에 육신의 정욕, 그 다음 담심, 이런 하나의 원수된 육신적인 삶을 위해 이제 살지 않습니다. 오직 복음을 위해 살죠. 그런 것들을 혐오하고 한탄하고 하나님께 회개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왜 그렇게 살았던가? 그렇죠.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런 근본적인 돌이킴, 근본적으로 예수를 그리스도 믿는 믿음이 내게 개시되지 않으면 그런 행위가 안 나오는 거죠. 행위를 바꾸려고 해가지고는 되지 않습니다. 진짜 믿으면 삶은 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종교와 복음은 다른 거예요. 종교는 그렇게 살려고 노력하는 거라니까요. 믿으면 그런 삶이 나온다니까요. 왜냐하면 속에서부터 변화되는 거기 때문에. 자, 그래서 오늘 야고보는 좀 정확하게 참된 믿음과 거짓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본문에서 하고 있습니다. 자, 14절부터 26절까지 읽었는데요. 야고보는 믿음의 고백이 그 사람의 행위와 상관없이 구원을 보장한다고 하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다라고 좀 쓰고 있습니다. 14절 17절 보면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려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아까 제가 설명했던 믿음은 구원받는다는 것으로 모든 행위를 함부로 하는 사람을 두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초대교회도 많았던가 봐요. 믿는다고 하면 지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지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고. 그 사람 보고 하는 소리죠. 17절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있노라 하고 입으로 말하면서 살면 믿음 없는 자의 삶을 산다면 그게 믿음이냐 아니냐 이 말이에요. 이렇게 히브리서 기자 야고보는 누가 뭐라 말하죠? 죽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이 아니라는 거죠. 믿으면 당연히 믿는 자의 삶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죠. 당연한 겁니다. 어떤 면에서. 그러면서 야고보가 하는 재밌는 이야기죠. 하나님이 한 분이라는 거 귀신들도 알고 믿는다. 그러죠. 귀신들도 내 믿음하고 생각을 해보세요. 귀신이 뭘 믿고 있냐면 하나님이 한 분이라는 걸 믿고 있어요. 귀신도 뭘 믿고 있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믿고 있습니다. 그러면 귀신은 구원받을 수 있나요? 귀신도 귀신이 하나님이라는 거 알죠? 하나님이 한 분이라는 거 알잖아요. 모르겠어요? 귀신이 알지? 그럼 귀신이 사단이 예수가 메시아라는 거 모를까요? 알까요? 압니다. 그럼 귀신도 그럼 그렇게 믿기 때문에 구원받았겠네요? 뭐 어찌해 구원받는 거예요? 여기서 믿음이라는 게 뭘까요? 귀신도 그렇게 믿고 있잖아요. 그렇게 믿고 떠든다 그랬어요. 그럼 귀신이 믿는 믿음하고 내가 믿는 믿음의 차이가 뭐냐 말이에요. 여기서 야고보가 뭘 이야기하는 겁니까? 믿으면 믿는 자의 삶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게 뭐죠?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선악과하고 똑같은 겁니다. 왜 순종하죠? 믿기 때문에. 언약을 왜 지키죠? 믿기 때문인 거예요. 사단은 그러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나요? 안 합니다. 그래서 구원 못 받는 거예요. 여기서 믿는다는 이야기는 입이 아닙니다. 인정이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겁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모든 문제 끝냈다, 인정하는 거라니까요. 교회를 다녀도 그렇게 믿지 않는 건 불신자입니다. 그렇죠? 하나님 우리에게 그리스도만 주셨어요. 그렇게 믿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처럼 살지 말라 그래. 근데 세상 사람들처럼 안 살라고 하니까 손해보는 게 너무 많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처럼 안 살아. 왜죠? 믿기 때문이요. 그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믿어요. 그래서 100% 순종하는 거예요. 그게 믿는 자입니다. 입으로만 믿는다 하면서 똑같이 세상 사람들하고 살고, 세상 사람들의 가치관, 세상 사람들의 목적, 세상 사람들이 추구를 똑같이 추구하고 살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귀신도 하나님을 믿고 귀신도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믿는다니까요. 그거 믿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순종하지 않잖아요. 말씀에 순종하지 않잖아요. 그럼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 그러면 귀신이 아는 거하고 뭐가 달라요? 그거 믿는 게 아니라니까. 성경에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다는 건 벌써 초대교회는 생명이 배경이 돼 있어요. 생명을 내놓고 믿는 거라니까. 그게 믿는 겁니다. 그래서 올바른 순종이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귀신의 믿음이 잘못된 믿음이시듯이 입으로만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고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은 믿는 것이 아닙니다. 그건 종교죠. 종교입니다. 믿는 것은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아는 것과 믿는 것은 다릅니다. 말이 아닌 그 사람의 행함, 삶의 열매를 보면 이 사람이 진짜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습니다. 100% 우리는 다 알 수는 없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오래 두고 보면 알 수 있죠. 진짜 믿는 사람, 믿는 자의 삶을 믿기 때문에 나와요. 그러나 믿지 않는 자는 믿으려고 애를 쓰죠. 그럼 표시가 나죠. 표시가 납니다. 믿는 자와 믿으려고 애쓰는 자와는 다릅니다. 성경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으라고 말해요. 그렇죠? 믿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된 믿음은요, 지식적인 믿음이나 교리적인 믿음이 아니요. 여기에서 좀 성경의 대표적인 부분이 마르다와 마리아입니다. 그렇죠? 예수님 왔어요. 마르다가 예수님께서 묻습니다. 네 오라비가 살 줄 믿냐? 할 때 믿는다는 거야. 어떻게 믿죠? 이 마르다는 어떻게 믿죠? 나중에 부활할 걸 믿는다는 거지. 지금 예수님은 지금 오라비 나사로를 살리러 왔는데 안 믿는 거예요. 그 믿는 게 아니라니까. 그게 교리입니다. 그게 교리예요. 진짜 믿음이 아닙니다. 그건 교리적인 믿음이에요. 예수님이 언젠가 오시겠지? 재림하시겠지? 그건 교리죠, 교리. 진짜 믿는 게 아니잖아요. 내 살아있을 때 주님이 왔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살아있는 믿음, 그게 믿음이지. 언젠간 세계복음화 되겠지, 언젠간 주님이 오시겠지, 그게 믿음이냐고요. 교리적인 믿음입니다. 살아있는 믿음이 아닙니다. 참된 믿음은 지정의, 정확하게 지정의를 가지고 그리스도를 알고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실제로 믿는 것, 그게 믿음입니다. 전인격적인 회개와 전인격적인 순종이 따라오게 돼 있어요. 전인격적인 회개와 순종이 따라오지 않는 그 신앙은 거짓 신앙입니다. 틀린 믿음입니다.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헛된 믿음이고 거짓 믿음이고, 믿음이 없는 행함은 종교 생활이에요. 기억하셔야 돼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거짓 믿음이고, 믿음이 없는 행함은 종교 생활이에요. 그렇죠? 믿으면 순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전 삶을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아는 것과 믿는 것은 다릅니다. 하나님이 한 분이라는 거,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거 귀신도 알고 떠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 믿음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진짜 믿음, 순종하는 믿음. 순종을 왜 할까요? 믿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순종하려고 애를 쓰는 사람들이 있겠죠. 그거는 믿으려고 하는 거지 믿는 건 아니죠. 그럼 언제 믿어지냐? 이 정확한 복음을 들을 때 계시되어져요. 믿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그런 은혜 있기를 바랍니다. 믿으려고 하지 말고 믿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 진짜로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남은 인생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여러분의 삶 전체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응답하심이 세계 하나님의 소원이 성취되는 것들을 볼 수 있도록 그런 인생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동성으로 말씀 붙잡고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